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보고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 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예수님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와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에 여기는 이러한 신성모독을 행하였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 얘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 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를 23절에 밝히고 있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광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 받아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된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사역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딸을 살려주었죠. 딸에게 가서 달리다 굼라고 말하였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시켜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걸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문둥병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은 그 시대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져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환자, 병 고침에 소망이 없는 이 환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었던 이런 환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예, 우리가 죽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영혼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육체의 부활이 있게 됩니다. 육과 영과 혼이 다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육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육체의 부활을 한 후에 어,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과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음부에서 또 영원한 불못에서 기한 없이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 또 우리 친한 사람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